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쪽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좋은 지도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무엘 하는 다윗의 통치가 기록되어진 역사의 그 성경인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9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의 그 내용을 다윗의 왕위 계승사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굉장히 범위를 좁혀놨었죠. 열왕기상 2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제3대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고요. 열왕기 하 9장부터를 왕위 계승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길래 그것을 시작으로 보고 있는가? 무비보셋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전쟁통에 유모가 그를 안고 이렇게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5살쯤 됐었는데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 그 큰아들도 죽은 다음부터는 시바라고 하는 사울왕의 그 시종이었던 사람이 그를 돌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왕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다윗왕도 물론 그 후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자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윗세대들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기를 거쳐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는 역시 위대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소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을 하면서 살던 중에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소천을 했던 관계로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문득 사울왕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죠. 사울왕의 후손 중에서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를 시바라고 하는 사울왕의 시종이었던 사람이 돌보아줬다는 걸 알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쭉 듣게 되는데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그렇게 유모의 잘못으로 도망치다가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후에 그를 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사울왕에 남아있는
유일한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를 혹시 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다윗 왕 앞에 그는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신분을 회복을 시켜주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돌려주게 되고 명예까지도 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그 우정과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조치를 내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9장은 13계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상에서 앞으로 무비보셋이 밥을 먹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친아들인 다른 왕자들과 똑같이 무비보셋 역시도 그 상에서 앞으로 밥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상징적으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윗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을 하고 그 은혜를 갚은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대목만큼은 좀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밥이 편안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는 자신이 비록 장애인이었지만은 언제나 불안한 가운데에서 그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울의 반란 세력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했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의 상에서 그를 일평생 동안 밥을 먹게 했던 그 조치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요나단과의 그 우정 또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자신의 신분과 명예와 재산을 회복을 시켜준 것은 다윗이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을 하고 그것을 갚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란 자신이 타인에게 지게 된 그 은혜를 언제나 또 끝까지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갚는 자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에게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33년 동안 그곳을 통치하면서 그곳에서 낳은 아들도 11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총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아들은 17명인데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중에서는 네 번째이자 전체적으로는 10번째 아들인 또 솔로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종국에는 왕이 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암논은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그러니까 엄마는 다르지만 아빠는 같은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이 저하고 어떤 문제든지 이렇게 상의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암논은 그렇게 아버지 다윗과 그렇게 썩 가깝게 지냈던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고민을 요나답이라고 하는 나쁜 자신의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 요나답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냐면 아버지를 속여서 다말을 성폭행할 것을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네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의 아픈 것은 여동생 그 다말이 와가지고 음식을 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주면 회복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줄 것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다말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말을 네가 성폭행을 해서 네가
취하면은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암논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렇게 왔을 때 다말을 그 강제로 이렇게 취하게 되고 또 취한 이후로는 또 바로 그 다말이 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버리게 됩니다. 바로 일어나서 가라고 매몰차게 얘기를 한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는, 그래서 다말을 내쫓아 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다말하고 배가 같았던 그 오빠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2년 뒤에 암논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암논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빨간 신호등이 그에게 켜졌던 것이죠. 첫 번째 그 빨간 신호등은 다말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강제로 나를 범하려 하느냐. 너는 그 아버지의 첫째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인데 왜 나를 이렇게 강제로 범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그는 묵살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범하고 나서 그 다말을 버리려고 할 때에도 다말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나를 강제로 범하려고 했던 것보다 이것이 더 나쁜 악한 일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시 또 한 번의 빨간 신호등을 그에 켜주게 되었지만은 암논은 이것을 묵살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빨간 신호등이 켜질 때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서 언제든지 몸을 좀 낮추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암논은 그러지 못했던 그런 그 행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장자임에도 죽고 말았던 것이죠. 이 소식을 처음에 접했을 때 다윗은 매우 화를 내는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한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바로 재판을 열었어야지 맞고 재판에 따라서 어떤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바로 그것을 처벌을 했었어야지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라는 이유로 또 그가 친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이유로 그러한 절차들을 다 생략을 하는 관계로 그 장자를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좋은 지도자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암논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것을 기억을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아들로서의 역할,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그런 역할, 또 목사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지도자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늘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를 늘 생각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자들만이 다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그 자기의 외가가 그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그술이라는 곳으로 가서 3년 동안이나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암논이 죽은 그 슬픔이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고 압살롬이 이제 보고 싶어졌을 때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게 되죠. 그런데 아무래도 암논을 죽였다는 그 생각 때문에 2년 동안이나 부른 이후로도 2년 동안이나 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그것이 떠올라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안 보고 살 바에는 나를 죽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가 이제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부자는 다시 이제 상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이미 암논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때부터 반역의
그 계획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하고의 재회 이후로 또 4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문 곁에서 이렇게 왕이 지명하지도 임명하지도 않았던 재판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잠언 말씀을 좀 제가 보겠습니다. 4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이, 지킬 만한 그 가치, 지킬 만한 것이 딱 한 가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겠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이 그로부터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그 마음을 지키지를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반역에 모의를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압살롬에 대해서 머리끝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외모를 소유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가운데 외모적으로는 원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만큼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 하나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조각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6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어떤 그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압살롬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반역의 계획으로 인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이 압살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자신의 역할을, 아버지로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이 비극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인 것인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좋은 지도자로서 나의 모습과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